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라는 제목이잖아요. 이게 학원보고마 메시지에 우리 이번에 선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편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시편을 단 한 편도 읽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새어수는 핑계일 뿐이고요. 물론 새어수 가는 동안은 너무 정신이 사나웠지만 그 전에 읽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뭘 많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기도했던 성찬이가 앞에 서는 게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를 들으면서 나 오늘 서면 안 될 것 같아. 성찬이가 서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 새벽도 깨웠잖아요. 보셨죠? 양복 입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덕평에서 그래서 제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벌써 1, 2월 달에 뭐 제가 지금 참석한 훈련이 예비대, 뭐 유아유치, 새청수, 세계대, 세어수 이렇게 5개를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 훈련은 이제 끝났고 다다음 주에 이제 일본 후쿠오카 이제 캠프가 남았습니다. 제가 그냥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쭉 이렇게 한 주간 딱 마무리를 하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게 하셨고 요거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선교사라는 제목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저 뭐 모든 수련회는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 본부에서 가는 수련회는 워낙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여기 오면 허전해요. 예, 알죠? 참석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런데 진짜의 자리는 여기 자리구나. 이 정말 로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은 거구나.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다른 모든 수련회는 유목사님이 다 서세요. 근데 세계 어린이 수련회는 유목사님이 오시지 않으세요. 그게 이번 주에 제가 다녀온 수련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아무도 오지 않으세요. 뭐 정말 존재감 없는 수련회가 아마 세계 어린이 수련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모든 수련회야 뭐 워낙 이제 유목사님이 뜨시니까 다른 분들도 막 왔다 가고 막 난립니다. 근데 세계 어린이 수련회는 진짜 어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마음에 좀 남는 수련회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분들이 뭐 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좀 한번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 젊은 사역자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아줌마, 제가 이번에 같이 숙소를 쓰신 분도 장로님이세요. 나에게 60이 다 되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거제도에서 이 통영 RUTC에 있는 아이들을 끌고 아침 데리고 와가지고 그 딱 4명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더군다나 잘 아시잖아요. 유치부 애들도 말을 안 듣겠지만 걔네들은 수련을 안 하니까 괜찮죠. 이 초등부 애들은 이번에 정말 우리 찬우리 선생님이 잡으러 다니다가 막 진짜 아마 2만 보를 걸었을 거예요. 덕평 안에서 2만 보를 걸었을 거예요. 제가 14,000보를 걸었으면 잡으러 다니느라고, 그리고 승질 내고 저도 멱살 잡고 막 소리 지르고 저 나쁜 여자로 소문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통제가 안 되는 이 아이들을 두고, 그런데 너무 절대적으로 마지막 시기라는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넣어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선교라는 비전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넣어줄까, 진짜 이 기도의 축복을 이 아이들이 조금 누리게 해줄까, 진짜 그것만 그 중심 가지고 맨 땅에 헤딩을 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든 그런 군사들 같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안 통합니다. 얘네들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 더 많아. 그 어르신들이 이제 손주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세대 차이가 나겠습니까? 미치죠. 진짜 막 애들들은 들어 눕고. 그나마 저희는 스마트폰을 뺐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안 뺏은 팀들이 꽤 많았거든요. 틈만 나면 누워서 스마트폰 하고 있죠.
저희도 결국 마지막 날 줬는데 와, 애들이 이런 거였구나.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딱 손에 쥐니까 이 아이들의 눈빛이 확 바뀌어서 제 말을 듣지 않고 너는 떠드세요. 나는 내 걸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엄청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흘기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그 엄청나게 그 흑암 문화 속에서 금세 빠져드는 연약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뇌가 말랑말랑하고 영혼이 말랑말랑한 이 시기 때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심겨줄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세 가지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강단 선교사가 있어요. 이 강단 선교사는 결국은 아무래도 목회자가 되겠죠. 뭐 여기 강단에 서시는 누구나 다 사실은 해당이 될 겁니다. 교사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강단 선교사가 있었고 또 현장 선교사가 있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맨땅에 헤딩 그런 거 하기 전에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평신도라든가 중직자분들이 현장 선교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강단 선교사가 되든지 현장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냐? 아까 후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렘넌트 선교사들, 이 언약의 바톤을 이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이 후대 선교사, 그렇죠. 우리에게 말한 이 렘넌트들, 요 세 가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어수 마지막 이제 본부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한 렘넌트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 강단 선교사, 현장 선교사 그리고 후대들 모두가 필요한 현장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이 아이들이야 그냥 모르죠. 그러거나 말거나 맛있는 거 사주면 좋고 혼내면 짜증나고 막 저한테 돌을 들고 돌로 찍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겼어요. 감히 아줌마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멱살 잡고 제가 결박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모르는데 이 강단 선교사, 특별히 이 강단 선교사도 저희도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면 나쁜 말이겠지만 직업이죠. 저희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봤거든요. 이 중직자 분들이 아무런 그런 세대 차이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나이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다급함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그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한 자리라도 어떻게 좀 적어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특별히 이 평신도 중직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야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야 당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저 맨땅에 황무지 같은 저 아이들을 대고 저 아이들한테 저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돈 시간 들여가면서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번 주에 이 언약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분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왔느냐? 언약궤 따라온 거구나. 저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부터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축복을 원래 이게 우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국은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불신앙,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진 우리에게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그 게임에 빠지는 그 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들은 돈만 얻으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돈만 얻으면 후대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 후대들을 통해서도 내가 돈으로 보이는 거지 후대의 영혼을 볼 수 없는데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이 속에 있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누가요? 대속 제물이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담을 완벽하게 허물으셨구나. 이사야서 7장 14절 잘 아시는 대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흑암에 그리고 이 죄악의 담을 완전히 끊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이 불신앙을 해결해 주셨구나.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은 근본을 빼앗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죠. 그분이 나에게 누가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렇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정복의 권세,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언약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 장로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귀중하긴 귀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장로님 같은 어르신들, 진짜 너무 세대 차이 나도 너무나, 그리고 애들이 되게 싫어해. 애들이 그렇죠. 저를 좋아하면 이상하죠. 왜냐, 아줌마잖아요.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잔소리 대장이니까 저를 아주 싫어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 젊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사인 받으러 가더라고. 이것들이 나한테는 한 번도 사인해달라는 말도 안 했던 것들이 제가 봤어요. 누가 받으러 갔는지 봤어요. 제 마음에 담았어요. 그런데 젊으니까 또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데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저분들을 왜 저 자리에,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후대를 세우는 저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답은 저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계, 이 언약이 저분들 안에 있구나. 진짜 하나님 만났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된 그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저분들에게, 그 언약의 힘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계대 지난번 1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조금 이렇게 좀 리뷰가 됐었는데 2강 때 보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특별히 금토일 시대 말씀을 주셨었어요. 오늘 원래 2강을 조금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냥 금토일 시대라는 단어 하나만 제가 딱 적어 놓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내 개인의 답은 아침, 점심, 낮이라는, 밤이라는 그 답을 통해서 나 자신의 힘을 얻는다면 중요한 건 시대를 살리는 그 일,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후대를 살릴 수 있을까? 이 답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특별히 주신 단어가 2강 때 금토일 시대, 요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담겨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뿐만 아니라 지금 금토일 시대의 말씀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생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금토일 시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불신자들 중에서 300%를 장악한 사람, 300%라는 건 결국은 나를 넘어서 내가 가진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좀 쥐락펴락하는 거잖아요.
이 불신자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강대국이든 최빈국이든 장악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학생 랩런트이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은 신자건 불신자건 금토일 시대 때 뭘 할까? 금토일에 뭘 하지? 사람들은 금토일에 뭐를 하지? 여러분들 한번 그거를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놀지는 않겠죠. 그렇죠. 계속 금토일 시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는 반드시 이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이건 내 거예요. 남의 게 아니에요. 나의 언약으로 팍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미래로 인도하실 건데, 그 속에서 이 금토일 시대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앞서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서 우리에게 딱 붙잡은 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1, 3, 8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 집중,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개인이 6일 현장 교회 속에서 집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 속에서의 집중,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강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 개인의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 개인의 힘을 얻는 시대가 금토일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금요일, 꼭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하는 그 집중, 요 비밀을 우리는 금토일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나 자신을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현장까지도 이 힘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 위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런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뭐 더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내가 현장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에게 주신 현장은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위로가 필요한 현장이에요. 참 답은 없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언약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 편집, 기도, 설계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 다 까먹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대학부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어느 흐름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 흐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선교사의 응답을 누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아닐 것 같지만 조금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이 금방 훅 지나가요. 그럼 여기에 누가 여기 서 있을지 몰라. 우리 대학부 중에서 정빈이가 서 있을지, 성찬이가 서 있을지, 우리 은혜가 서 있을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요 어느 자리엔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있다라는 것, 지금 잘 안 되어지는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요. 내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탁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도 눈에 보이는 우리가 부적 써주고, 야 정빈아 너 걱정하지 마, 너 이번에 붙는다? 이런 용한 점쟁이,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답, 그 그리스도로,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내가 다시 한번 맞춰져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 끝났는가? 나는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인데, 그럼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고 예배 시간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멋있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오늘 시편 23편의 증인입니다. 우리 이거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그냥 좀 읽고 이렇게 딱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지금의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3편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는 그 상황 속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노년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 파란만장한 거 얼마나 많이 거쳤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남은 그 인생 가장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 앞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길을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그 시절 때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뭐냐? 지금 여기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어떤 조건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십니까? 나를 진짜 최고 가치 있는 선교사의 길로. 하나님이 강단 선교사. 이것도 너무 강단 선교사든 현장 선교사든 렘넌트 선교사든 최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인생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전달해서 살리고 세우는 그런 최고의 인생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도 괜찮답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은 사실 이게 엄청난 상황이죠. 나 이제 정말 죽었다 생각하는 그런 가장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인데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좀 이렇게 늘 읽었지만 5절이 굉장히 좀 깊은 구절이더라고요. 여기 기름을 부은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름을 바르는 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이 올 때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너는 나의 가장 최고의 귀중한 손님이야 라는 표현으로 기름을 뿌려준답니다. 지금 원수가 나를 완전히 밟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만왕의 왕 대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주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정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넌 내 최고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한 표현은 뭐냐,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대요. 목자가 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를까요? 이게 이 냄새 때문에 해충이나 독사가 물지 못하도록, 독사가 물었을 때 그게 치유해 주기도 하고 해충을 멀리 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내 인생을 저 바닥으로 꼬꾸라뜨리는 것 같아도 손끝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머리는 이미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박살 났거든요. 그 그리스도 기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내 앞에 와서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속이는 것뿐이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합니까? 누군가를 임명할 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에게는 선교사라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나를 뒤흔들고 생쇼를 해도 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이미 사단이 머리가 꺾였는데 나를 흔들어 보는 걸 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이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 경찰만 지나가도 갑자기 머리가 쭈뼛쭈뼛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운전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막 안전벨트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권세거든요.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어요. 사단이 떠는 거지 내가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기름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럴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뭐요? 나는 선교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엄청난 선교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떨 필요가 없다. 지금 그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가 어느 정도냐? 넘칠 만큼 나에게 있다. 지금 그거를 5절에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 6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은혜는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 은혜를 평생토록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언약 안에서 언약궤 가지고 언약의 여정 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누구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나 왜 살고 있지? 그렇지. 내 인생의 이유가 분명한 이것을 딱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도 붙잡으시고 내일 예배 시간에도 붙잡으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명절 주간이죠. 특별한 주간입니다. 저도 오전에 용인에 다녀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1년 전에 소천을 하셔가지고 거기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한 곳에 잠깐 뵙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가정 가문 만남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진짜 나를 가정 가문의 선교사로 세우셨구나. 그 이유를 발견할 만큼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깜깜함이 보이신다면 그렇구나.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 가문의 선교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붙잡고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끊이지 않게 또 릴레이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세계대 때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 파수꾼의 기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릴레이 기도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아까 회장님 고백을 해줬는데 너무 은혜가 돼. 렘넌트들은 안 되는 것도 나한테는 너무 은혜가 돼. 왜냐면 다른 고민이 아니야. 왜 릴레이 기도가 안 될까요? 이 고민을 하는 거야. 왜 1시간 기도가 안 될까요? 왜 눈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을까요? 지금 이런 고민이거든요. 너무 귀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면 5분, 10분, 15분 나중에는 정빈아 기도 좀 그만해.
할 정도로 그런 어느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부장님처럼 딱 눈 감으면 쫙 1시간 쫙 이렇게 가는, 그렇죠 부장님?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청찬아, 그래,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릴레이 기도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셨사오니 이 언약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머리 숙인 귀중한 대학부 랩런트들, 그리고 또 우리 소중한 우리 부장님들, 참석하지 못한 랩런트들, 해외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까지 한 번 사는 인생 강단 선교사, 하나님 앞에 현장 선교사, 랩런트 선교사의 인생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